엄청 급하니까 그렇게도 말이 나오네요. 사도행전 5장 42절 542절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부름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요 조금 더 언약을 좀 품고요,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겁니다만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응답이 있어요. 초대교회 응답이 있는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전도운동을 했냐, 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어떻게 했냐라고 했었을 때, 전도를 어떻게 했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는 뭡니까? 초대교회는요 개인 응답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개인 응답 결국 뭐 얘기하는 겁니까? 개인화입니다. 개인이 복음으로 결론 난 거죠. 오직이 된 거죠. 자, 요 부분이 사람들이요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면 됩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결론 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참 축복받은 교회라는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지금 어저께요 교회 있는데 갑자기 교회 밖을 나갔는데 어떤 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서울 광영교회 감자탕 교회 이제 부목사님하고 전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여기 지금 지역 교회를 순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를 하고 있다 그러길래 그 조현삼 목사님이 아마도 지역 교회를 좀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미션을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그래서 제가 좀 신방을 가는 바람에 우리 김영서 어르신 이제 신방을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났어요. 마침 이제 사역이 좀 한 군데 취소돼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1시간 좀 넘게 얘기를 했는데, 딱 얘기를 하면서 뭐 상황을 막 물어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 개인화하고 있는 거, 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많은 그 지역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의 목사님들이 연락처도 없대요. 가보면 목사님 연락도 힘들고 연락하면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뭐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못 받는 게 상황이시겠죠. 그리고 딱 성도들 만나서 뭐 혹시 목사님 만나뵈러 왔는데 목사님 연락처 알 수 있냐? 대답도 안 해준대요.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진짜 거의 뭐 주간 중에 그래서 지금 뭐 사역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래서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 새벽 예배 다 하고, 그리고 수요 철야 다 하고,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모임 다 하고, 주일날 오후 3시 반까지 예배 드린다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다 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합니다. 뭐 코로나라고 못할 거 있습니까? 근데 제가요 그분이 딱 얘기하면서 오히려 막 얼굴 표정이 막 되게 막 개척교회들 막 안 되는 교회들 아니면 좀 작은 교회들 막 다니면서 코로나 때 막 힘든 얘기 막 계속 듣다가, 제가 막 그러면서 개인을 어떻게 이제 돕고 개인의 복음으로 어떻게 세우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 1대1로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히려 막 되게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도전 받고 갑니다 하면서 이제 가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요 왜 복을 받았냐? 그러면 사실 오직에 대한 답을 여러분 이게 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본질 발견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말씀을 통해 본질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본질이 있어요. 인간의 문제에 대한 본질, 답에 대한 본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1절부터 13절을 모른다?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귀에게서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뭔 문제인지 이해를 못한다. 이게 나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른다. 하나님 잘 모릅니다. 대충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데요? 인간의 죄인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하나님 떠난 죄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 하나님을 떠난 죄,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 따먹은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 지금도 이 마귀는 찾아서 뭐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는 나중심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내가 주인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인간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 막 거의 귀신 충만한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고 병이 드는 겁니다. 12가지 문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 물질 성공에 빠져서 내 성공을 위해서는 내 물질적인 이익과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 막 비나이다 절하고 정치 경제 문화가 전부 다 거기에 집중돼 있고 마귀가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 영적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정신과 육신에 질병 오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심각하게 이제 결국에는 병에 걸려서 지옥 가고 결국에는요 그 후대에게 대물림하는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이유. 사실은 이 유일한 문제를 이해해야지. 왜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주권 속에서 누굴 약속했어요? 계획을 누가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가 수만 가지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제 뿌리로 가면은 문제가 유일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근본 문제. 근본 문제를 세 개로 나누니까 마귀죄 하나님 떠난 문제지 그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그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에게요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구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버리겠다. 여자의 후손이 찾아오시겠다. 만나러 오시겠다. 그분이 희생, 피 흘려서 가지고 뭐예요? 우리의 죄와 수치를 다 가려주시고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이 두 말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찾아오시죠.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 답을 주셨고 유일한 답을 성경 구석구석에 넣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요 요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요 신약 성경은 물론 마찬가지지만 나 중심, 그래서 유일한 답, 나를 찾아오신 창조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화가 됐다, 개인응답 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요 오직 해야 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요런 상태에 있어서 내 힘으로는 절대 마귀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오직 예수, 맞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마귀 머리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직 한 길 되신 예수님, 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어요.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야, 니 왜 그 고생했는지 알아? 왜 그렇게 그 가정 가문에 태어났는지 알아?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문제 당한 게 아니네요. 우리 가정이 이상한 게 아니라 미션이네요. 천명소명 사명이네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네요. 예전에는요 저도요 목회자 자녀라는 게 상처였어요. 교회 다니는 게 상처였다니까요. 왜냐? 이상한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말하고 행동이 다르고, 저도 이게 살아보니까 말하고 행동 다를 수밖에 없는데 너무 그렇게 느껴지고요.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거룩, 막 할렐루야 막 이런 거 같은데 지금 뭐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막 힘들고, 막 경제 힘들고 막.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 진짜 최악이다 막. 내가 다른 건데 해도 목회자만큼 안 되겠다. 결단을 했다니까요, 제가요. 하나님, 나는 직업을 다 해도 예수 영접하고 생명 얻은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다른 건 다 해도 목사는 안 할 거예요. 제발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제가요 그 가정 가문 안에 상처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션이 틀린 미션이 잡히죠. 근데 제가 어느 날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지니까 뭐가 보이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요 근본 문제에 묶여서 하나님 몰라서, 그리스도 몰라서 내가 이랬구나. 근데 이 그리스도 딱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완전 종교였구나, 율법이었구나, 틀린 거에 묶여 있었구나. 그래서 안 됐던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복음이 좋은데 왜 내가 이 복음 몰랐습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셨던 이 유일한 답을 누리는데 저에게 하나님이요 이 미션 찾을 때 이걸 주셨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 제가 그때 권능 받았어요. 그때요 증인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요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제가요 이 개인화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뭐가 딱 됐냐? 개인 응답이 계속 와요. 개인이 뭐예요? 서밋이 된 거예요. 제가 이때 개인 서밋이 된 거예요. 이 서밋이 딱 돼버리니까 성령 충만이 딱 와버리니까 요 응답이 와버리니까 희한해요. 생각과 행동, 판단이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예전하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응답을 초대교회 응답을요 누가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138 붙잡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내 안에 충만한 삶이 되는 게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전도 운동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 요것부터 하셔야 돼요. 요거 안 되면 절대 다른 사람 못 살립니다. 왜? 내가 내 인생에 답이 없거든요. 여러분 문제 어떤 문제 있습니까? 유일한 문제입니다. 수만 가지 문제에 있더라도 그 문제는 한 가지 뿌리에서 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도 하나입니다. 네.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안 나면 계속 복음 받고도요 그리스도 받고도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응답을 딱 갖고 나시면은 교회 응답 이게 뭡니까? 이제 교회 안에 요 개인 응답 받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라는 조직이 되죠. 그게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는 함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이 개인 응답도 교회 응답이긴 합니다. 개인 교회 응답이죠. 근데 이건 이제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이것은 우리 후대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형제들이죠. 형제 자매. 우리 한 가족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후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응답받으면 이런 게 큽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교회 서밋이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해져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을 살리게 돼요.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 지역에 이제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 살아나는 응답들이 일어나고 불신자 살릴 수 있는 심령이 되게 달라.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기도 우리가 그리고 왜 복음 뭐 개인화 규례 왜 합니까? 사실은요 개인이요 복음 누리면요 흑암은 떠나가고요 우리 근본 문제로 많은 수많은 문제는 정리가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정리가 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왜 정리가 돼야 돼요? 살릴 곳이 있어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왜 이 지역에 있습니까? 이 지역 복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지역 복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지역 복음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20-30명만 뭐예요? 완전 개인화돼서 다른 사람 개인화 시켜줄 수 있는 사람 20-30명만 있잖아요. 이 지역 복음만 그냥 됩니다. 진짜요. 그냥 돼요. 왜냐? 근본 문제 제대로 알고 근본 답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20-30명의 정말로 이 지역을 마음에 품는 사역자 나오잖아요. 조장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복음 전해주고 한 10명, 20명씩만 딱 이 사람들이 딱 잡고요. 계속 포럼해주고 계속 메시지 전달해주면요. 그분들 중심으로 한 몇백 명 영향 받잖아요. 20-30명이 여러분 10명씩, 20명씩 영향을 줘봐요. 한 200명에 400명 영향을 줘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주변에 또 전도할 사람 나오거든요. 지역에서 교회 터져버려요. 제대로 된 20-30명만 나면 교회는 터집니다. 제가 우리 근방에 있는 이제 반석교회 이런 교회는요. 중직자하고 중요하게 제대로 인도받는 20-30명 있어요. 그 코어가 교회 다 살려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학교회는 지금 이 코어를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어가 되셔야 돼요. 교회 응답이 딱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개인 응답 받도록 만드는 교회. 개인화 시켜주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한테 해줘야 돼요. 그죠? 전부 다 우리 예산학교회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 다 나오세요. 메시지 듣는 분들은 주일학교 예배 나오셔서 주일학교 예배 와서 물이라도 떠줘요. 제가 이제 강조할 거거든요. 주일학교 예배가 왜 중요하면 주일학교 때 와서 애들하고 포럼도 해주시고 애들한테 구원의 길도 해주시고 하시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요. 제가 그때 갔을 때 이제 부산 함께하는 교회도 있는데 제가 갔을 때 전 성도들이 거의 교사예요. 애들이요. 애들 2명에 교사 1명 거의 붙어 있어요. 딱 붙어갖고 뭐하냐? 자, 구원의 길 그리자 하고 구원의 길 그래. 자, 오늘 말씀에서 뭐 잡았어? 말씀 같이 써요. 같이 포럼해줘요. 그리고 이 애한테요. 다 같이 기도해주고 구원의 길 그려주고 다 그렇게 해요. 기도 제목 딱 같이 받고 그래요. 전 성도가 그렇게 해서 예배 딱 일부 예배 드리고 랩런트들이 어른 예배 딱 다 참여해요. 참여할 수 있는 지각 있는 애들 다 참여해요. 그러니까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전 성도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훈련 받아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는 막 따로 노는데 저는 그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랩런트 바르게 키우려면요. 전체가 다 일어나서 전체가 다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후대, 우리 성도들, 개인화 안 된 사람들 그러면 꼭 주일학교 학생만 개인화 받아야 됩니까? 나는 개인 안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 뭐예요? 좀 약간 나이 드신 분들도 구원의 길 그려주시고 워크숍 하는 거예요. 5인 1조 때도 하고 랩런트 때도 하고 그럼 몇 번씩이나 개인화 되잖아요. 맞죠? 계속 서로 세우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직업, 업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업의 응답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하는 산업이 응답이 되어야죠. 여기 뭐 산업 서밋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는 일이 응답이 되면 교회를 그걸 갖고 섬길 수 있죠. 적어도 내가 산업인이다. 내가 어떤 산업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러시면요. 그런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이 업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되도록 기도해보세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하나님 전도운동할 수 있는 요 응답이 되도록. 그러면 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되어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보세요. 요셉 얘기를 드려볼게요. 요셉이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요셉의 입장을 보시면 요셉은 오직 했거든요. 오직 그 유일한 문제 속에서 유일한 답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노예인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지도자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거 오직 한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은 노예 생활 대충 해도 나는 지도자답게 할 거야. 유의성의 응답이 되어버렸어요. 5,000명 정도 되는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돼요. 누가요? 요셉이. 요셉은요 아주 작은 일부터 제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유의성의 응답이 돼서 가정 총무가 돼서 그 5,000명을 움직이는 여러분 시스템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죠? 굉장히 보는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성 응답, 재청조 응답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일 있죠. 그걸 오직 해보세요. 하나님 이거를요 어떻게 유의성 재창조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요 응답이 옵니다. 그 업의 응답 받으시면요 그거 갖고 교회 섬기시면 돼요. 그 제가 장 집사님하고 이제 많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만나서 소통할 때 자기가 처음에 딱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사업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좀 들리는데 138하고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요것만 놓고 기도했대요. 다 들리는 게 없어서. 개인 응답, 요 산업 업의 응답 기도한 거잖아요. 1번, 3번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1번, 3번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경제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응답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제가 딱 들었는데 3천만 원 자본금 있잖아요. 그거로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부어버리시니까 회사가 70억 매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분이 자기가 좀 소스 만드는 게 전문 업이었잖아요. 근데 자기도 사업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회사 너무 시달려갖고 마지막에 너무 시달려갖고 더 못하겠다 해서 회사 그만두고 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전화해서 회사 만들라고. 잘하니까 회사 만들. 자꾸 주변 사람들이 만들려고 해서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기도하시면 돼요. 진짜 언약 잡고 그 나의 업이 무엇일까?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요 부분을 배경으로 깔아놓고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자, 전도운동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하면 됩니다. 방금 얘기 드렸던 이 부분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거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 단어를 가지고 오직 했다고 했잖아요. 초대교회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아까 유일한 문제를 했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운동의 시작이 뭐냐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가 내가 오직 필요한 이유를 찾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셔야 될 이유를 찾았다. 악령이 같은 세상에서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과 그 권능이면 된다는 그 비밀과 답을 찾았다. 그거 오직했다. 근데 그 현장에 어떤 응답이 임했다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요 언약 붙잡은 대로 성령의 역사하신 거예요. 바람같이 불같이. 요 응답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막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응답을 주시는데 전도 문을 열어버려요. 15개 나라 사람 준비된 사람이 만나져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전도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산학교회가요 개인화 부분이 결국 요거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사실은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이제 알겠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사실 작년에 제가 진짜 알게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진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걸 못 알아들었네. 제가 다락방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요 작년 들어서 이 말이 이해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진짜로. 예수가 주인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내가 잡았었냐, 진짜 오직했었냐. 생각해보니까 진짜 오직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오직 하나님 나라, 진짜 오직 성령 충만. 아 진짜 이거 하면 다 되는구나. 작년에 많이 체감했고 사실은요 많이 깨달았고 올해 들어와서는 더 이거밖에 없다.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진짜요 핑계대지 마시고요 뭐 다른 건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요 세 가지로 결론 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때까지 계속해보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확인됩니다. 그러면 전도 문도 열리고 응답 문도 열리고 모든 문이 다 열려요.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울 수 있게 돼요. 날마다 응답이 일어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요걸 찾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세요. 좀 이게 구원의 길 그리면서 주인 고백하면서 성경 그러니까 문구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성경도 읽어가시면서 하나님 내가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까? 오직 성령 충만입니까? 이거 좀 찾도록 기도해보세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걸 발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야 너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게 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요게 딱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게 보여지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보여지고 이게 깨달아지고 현장에 전달돼서 날마다 운동이 일어나면 현장에 갔더니 그런 사람이 또 보이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보이네. 그 사람에게 뭐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를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딱 받았는데 성령이 역사했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니까 4장 5장 보시면은 4, 5장 보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운동이 예루살렘 지역에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5천 제자 일어났어요. 요때는요 3천 제자 일어나요. 5천 제자 일어났어요. 몇만 명 단위로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역사해 버리시니까. 여러분 전도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은 뭐냐면 먼저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인데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오직 복음 잡지 않으면 안 돼.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여요. 영적 문제 있고 정신 문제 있고 시달린 문제 있는 사람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럼 보이면요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 돼요. 그 사람이 살면 그 사람과 관련된 주변 현장에 전도문이 열려버립니다. 전도운동은요 그래서 요거 깨달은 사람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이 오직의 답을 전달해서 그 오직의 답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이 살아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오직에 먼저 결론이 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결론이 난 만큼 요런 사람들이 이게 사실은요 보여지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시간에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 사람이 보인 거예요. 치유 대상자가 발견된 거죠. 오직의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전도운동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직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 아니 그 구제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헬라파 그 과부, 히브리파 과부. 근데 헬라파 과부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완전 출신 사람들보다 이방인 출신 과부들이 조금 덜 챙겨주는 거야. 다툼이 일어나는 거, 원망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 막 접대하고 사람들 챙기고 이런 것을 사도들이 계속 하니까 행정을 사도들이 한 거죠. 여러분 중직자 왜 세웠는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중직자를 이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요 7집사 장로라고도 할 수 있죠. 중직자 7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직자 7명에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죠. 오직이 되는 사람을 선택했죠. 그리고 뭐예요?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축복된 교회죠. 저나 저희 사모가 만약에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일을 한다면, 그래서 그 어저께 오셨던 분들이 뭐라냐면 목사님 사모님들이 먹고 살려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교회 성도님들 더 돌볼 수 없잖아요. 그럼 교회는 더 한대요. 왜냐면 교회는요 개인화 응답을 받은 교육자들이 개인화 응답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그들도 응답받고 그들의 업에 응답받아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제가 만약에 메시지와 복음이 막 죽어있고 살아있지 않고 오직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메시지도 오직이 안 되는 내용이 계속 나가겠죠. 그러면 들으면 힘이 빠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그냥 말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같이 힘이 빠져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도록. 그래서 중직자들을 세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중직자가 모든 행정과 모든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이 자체가 뭐예요? 집사. 집사는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교회를 섬기고 일하는 사람. 그냥 그 일을 위해서 집사를 세우고 그 일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아주 잡다 많은 일들을요 딱 돌보고, 그게 뭐예요? 사역이에요. 그럼 우리 서리 집사님들 계시고, 안수 집사님은 평생 직원. 서리 집사님은 이제 연습생. 연습생만 하지 마시고요. 딱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안수도 받고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수해서 이 사람들 세운 거죠. 그러고 났는데 어떻게 해요? 허다한 제사장인 무리가 이 그리스도의 도를 믿고 복종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온 유대 모든 지역에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복음 운동이 점점 확산이 되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아니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복음이 증거됐더니, 그래서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 스데반이 설교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은 적 있냐? 나사렛 예수까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까지 죽이지 않았냐? 근데 그 말을 듣고요 마음이 찔렸는데 이를 갈았대요. 박박 갈더니 스데반을 꺼내서 신성모독죄로 모함을 해갖고 돌로 쳐서 죽여요. 그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죠. 근데 그때요 55절부터 60절 보면요 예수님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서셨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 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 경기 할 때 우리 편이 이기고 있으면 와 일어나갖고 막 골 넣었다 그러면 와 일어나서 막 뛰잖아요. 막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요 막 응원하시는 거예요. 막 그게 스데반이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딱 보고요 영광스럽게 순교하죠. 순교를 했더니 그 이후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사마리아.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 이렇게 만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사마리아 땅끝 안 가니까 그 사마리아에 복음 전되고, 나중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섰대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9장 지역에 보면은 다메섹 막 각 지역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흩어진 거죠.
그래서 요빠, 다메섹 이런 중요한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동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구부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다시 말하면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가 일어나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이요, 초대교회 원래 마가다락방 중심으로 전도운동 하시다가 마가다락방 교회의 문을 딱 그러니까 닫았다기보다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안 나와요.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는 도움받는 교회로만 나오고, 그리고 언제나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뜨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떠갖고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가 뭐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3장, 16장, 19장 이런 데 보니까 이제 바울가 이제 전도팀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복음하는 그 전도팀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요, 특히 사도행전 13장 요 최초 선교사 파송하는 장면이 가장 중요한 그 사역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거든요. 근데 선교사를 보내요. 예를 들어서 저를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창녕함께하는 교회가 약간 그런 교회거든요, 지금요. 어떻게 했냐? 최호 목사님, 김미아 사모님을 부산으로 보냈어. 지금 부산 지역에 부산 함께하는 교회 생겼어요. 그러니까 최호 목사님이 약간 그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지난번에 제가 약간 포럼해봤는데 어떤 느낌이냐?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서 거기 또 일꾼이 제자가 서면 대도시 중심으로 또 다니. 대전 함께하는 교회. 뭐 이렇게 다니실 것 같은. 그래서 서울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뭐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 전도운동 계속 하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목사님들 보면서, 야, 근데 자기가 그 교회 좀 세웠잖아요. 이렇게 든든히 세웠으면 내가 여기 담임 목사요, 내가 당회장 목사입니다 하고 있을만 하잖아요. 근데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런 마인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세계복음을 마음에 담은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렇게 전도운동이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오직의 응답입니다. 요 오직의 응답에서 이게 마가다락방 응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게 응답이 없다면은 전도운동이 이렇게까지 오지 못하죠. 요 응답이 올리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확산입니다. 언제 이 확산이 일어났냐 보세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 선교사를 파송한 게 이 13장 1절부터 4절인데, 이 선교팀이 5절에서 12절 뭡니까? 각 섬으로 다니죠. 각 섬으로 다니면서 청독 서교바울을 만듭니다. 거기서 이제 한마디로 만약 이 정치인을 잡고 있는 무속인 바예수라고 하는 무속인 박수를 만난다. 박수, 옛날에 박수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마술사라고 되어 있죠. 요 이제 아주 이제 악한 이제 사람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정치지에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 요거를 완전히 꺾어버리면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돌아와요. 자, 안디옥 교회가 뭐였냐? 안디옥 교회는요,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아까 얘기했던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이제 전도운동할 수 있는 거점들을 계속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받은 응답이 뭐냐면은 요 응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요 응답이 뭡니까?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이에요. 사실 이게 제가 전환점하고 같이 좀 설명드릴게요. 3번하고 같이 설명드린 겁니다. 왜 요 응답이 있을 수 있었냐? 왜 확산이 될 수 있었냐? 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요게 오직의 응답이에요. 요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요 현장으로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어디에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마게도니아 첫 상인 이제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빌립보 지역에 그 지역을 잡고 있었던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 완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에 역사하고 있었던 흑암을 꺾죠.
그리고 나니까 완전히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뭐가 일어납니까? 잘 보세요. 요 응답입니다. 오직의 응답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시 말하면 요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다시 말하면 기다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요 응답을 기다리고 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거기 따라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전도운동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요 사인이 나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아, 복음 듣겠다. 시간표 있어요. 그러면요 저희 교육자하고 딱 얘기하시고요. 같이 기도하고 있다가 딱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시스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복음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분들이 복음 들으면서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깨닫고 개인화되어지면서 현장 교회화될 수 있도록 그 가정과 그 현장에 계속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교회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러고 있는 가운데 그분들이 응답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업의 응답을 받으면 그 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람들이 현장 교회가 되어지면 현장에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개인화 하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로 복음받을 사람이면 하나님이 사인을 딱 주신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부터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먼저 하시고, 그래서 문이 닫혔을 때, 이 문이 닫혔잖아요. 문이 닫혔어.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인도를 끝까지 받은 거예요. 마게도냐로 문을 여시도록 성령의 인도 받아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제가 기다린다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뭘 애쓰고 힘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사람들이 거의 전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해버려요. 막 내가 가서 막 질러버려. 내가 막 가서 말해버려. 그러지 마시고요. 오직 기도하면서 찔러보세요. 이 시간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얘기 걸어보세요. 그러면 딱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성령의 역사 딱 준비됐잖아요. 그러면요 복음을 받을 마음 상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 가서 말하면 돼요. 그러면요 이상해요. 돼요. 제가 옛날에 이거 몰랐거든요. 이거 모르고 옛날에는요 막 사역도 했어요. 근데요 어느 날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정확하면 돼요. 계속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흑암 꺾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 건드려 놓고요 다 봐요. 흑암도 꺾어 놓고요 다 작업해놔요. 그러면 여러분 가서 뭐 하면 돼요? 흑암 딱 꺾고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게 결국에는요 확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 흑암이 꺾일 때마다, 지역 흑암이 언제 꺾였어요? 이게 다 흑암이 꺾인 거거든요. 이 흑암 여기 꺾었으니까 흑암, 여기도 지역의 귀신, 이 흑암이 꺾였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 이게 귀신이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운동이 확 일어나요. 그리고 요 귀신 들린 여종이 들어오니까 그 이후에 누가 들어옵니까? 19절부터 40절에 보니까 간수와 그 가정이 돌아오죠. 그 앞에는 누가 돌아옵니까?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누가 돌아왔어요? 루디아와 그 가정이 돌아왔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요 사람들 집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요 귀신 들린 여종, 간수의 가정, 이런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모여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산은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이 시작될 때 반드시 여기 있었어요. 자 보세요. 굉장한 전환점이 됐는데 그 지역에 전도운동 안 일어나고 있는데 12사람쯤 되는 사람 찾아서, 이 사람 찾아서 뭐 했다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아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12사람쯤 되는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한 12제자를 찾아요. 이 제자를 찾아갖고 이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요 마게도냐가 에베소에 들어갔죠. 에베소에 들어가서 에베소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거기서요 듣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핍박하는 사람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합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 뭐 했어요? 바울이 핍박이 일어나니까 싸운 게 아니라 두란노로 따로 데려가요. 그래서 여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요. 회당에서 제자를 찾아서. 그래서 여기서 2년간 훈련시켜요. 자, 2년간 뭘 훈련시켰는지 아세요? 요거 훈련시켜요. 개인화라는 거예요. 이 개인화된 사람이 어디로 가요? 현장으로 갔죠. 개인화된 사람이 그 지역 현장에 들어가서 누굴 찾은 거예요? 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낼 사람들 찾아냈죠. 그럼 내지는 초청하거나 찾아가거나
근데 그 안에서 요 복음을 듣고 결론 내고 인도받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그냥 가갖고 기도하면서 찾았거든요. 찾았는데 하나님 찾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또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요? 두란노로 또 데려가요. 그 또 여기서 훈련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죠. 한 지역에 있으면 여기가 두란노예요. 여기 두란노에 모였어. 사람들이 모였어. 막 모여요. 근데 여러 곳에서 모인 거예요. 여기서 막 여러 곳에서 모이는데 이 한 곳에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나진 사람을 이 사람이 또 데리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란노 서원에 데려갔어. 또 훈련해요. 그럼 이 사람이 또 여기서 말씀 운동해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느 정도까지 했냐? 그 사람들이요. 책을 다 살라요. 어떤 책이요? 마수라는 책. 하면 우상 부르는 책. 그 책을 가져가서 다 불살라 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바울에게 어느 정도 능력이 임했냐?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그게 떠나갔어요. 그냥 하나님이 대역사가 일어난 거죠. 지역에 완전히 흑암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우상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확산은 요때마다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흑암 무너질 때마다 확산이 일어났어요. 아까 보세요. 지역에 오랫동안 잡혀있던 사람에게 흑암 무너지고 병든 거 치유되니까 요것도 전부 다 흑암 무너졌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전부 다 요게요. 치유죠. 근데 요 치유, 자, 요 치유와 요 치유, 요것도 치유죠. 귀신 들린 사람 치유됐죠. 그리고 우상 문화가 치유됐죠. 자, 요건 이제 지교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 운동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많이 일어나서 곳곳마다 다락방 운동 피우고 곳곳마다 개인화 운동 피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 한 20-30명 되시는 분이 딱 일어나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면 이렇게 지역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는 날이 와요. 그리고 굉장히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럼 제자들 데리고 또 와서 훈련시키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는요 그냥 뭐 부흥이나 이런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오직으로 결론난 사람이 전환점을 만든 거예요. 응답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 확산이 되는 치유 운동과 전도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키는 단순한 거잖아요.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을 제일 먼저 바울은 뭐부터 했잖아요. 찾거나 응답 받았거나 응답 받은 다음에 움직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여 그 지역의 중요한 전환점, 요 여시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시켰죠. 그래서 전도운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운동은요, 내가 영적인 문제에서 치유되고 이 복음 아닌 것에 치유되고 그리고 복음 아닌 다른 거에 묶여있지만 결국에는 복음 없어서 온 이 그리스도 몰라서 온 이 문제 빠진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말을 이해했다. 요 말을 진짜 실천할 수 있다. 여러분 인생 미래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청년들한테도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 부분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 되면 인생은 끝난 겁니다. 왜요? 내가 누리고 전달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 살릴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고요. 요 응답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 고민만 누리면요.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평신도 분들은 요거 누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업에서 응답 받아버리면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중직 왕 제난 선지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지금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요 이 말씀 속에서 주권과 계획을 이뤄나가시죠. 그리고 뭐예요? 전도 선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성령께서 이루고 계신데 그 여정과 그 응답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 선교를 이루고 계신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방향이 통하잖아요.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이상하게 전도의 문이 열려요. 계속해서. 요 응답을 여러분 계속 받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제가 언제부터 변했냐, 성경에 있었던 인물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말씀이 성취되니까 변하더라고요. 기도 응답이 계속 오니까 변해요. 근데 제가요, 중심축 하나가 변했다니까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똑같이 공부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걸 내용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공부가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공부가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잡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인도받았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하시더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증인되게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 현장과 가정과 여러분 있는 그곳에 역사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현장에 딱 맞는 주권과 계획을 잡은 말씀, 그리고 기도, 복음 적용, 이런 게 실제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막 사단이 많이 역사하는 가정이에요. 막 흑암이 많이 역사해요. 그럼 뭐 많이 하면 돼요? 그 흑암이 역사할 수 없는 말씀으로 답을 얻고요, 기도하면 돼요. 그 흑암이 역사하는 그 통로를 정확하게 보고, 아, 분쟁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 흑암,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흑암 말씀 딱 붙잡고, 지금 이 뒤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시다고 정확하게 여러분 딱 잡아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흑암 꺾이면서 전도 선교 문이 열려버려요. 이게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면요, 이게 어딜 가든지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요 주신 이 신분과 배경이 사실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이게 사실화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오면요, 막 끝난 거죠. 아, 뭐 내 현장에서 내가 할 게 없구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할 건 뭐예요?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왜 이 시간 모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철야 예배에 왜 모이셨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해보세요. 저는 솔직히요, 제 인생이 제가 어떤 결단했냐면, 언약 기도문에 안에 있는 있잖아요, 성구,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 완전 내 거가 될 때까지,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해 본다. 제가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 기도를 하면서 세운 규례예요. 나 여기 있는 말씀이 성취되고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매일 읽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정말 한 4, 50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저의 응답이 왔어요. 계속 왔어요. 지금까지 와요. 여러분 진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요, 신분 배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주시고요. 그래 뭐예요? 아, 이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이 사탄의 역사, 이 사탄의 이 완전히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너희 발 아래 이 마귀를 어떻게 해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 언약 붙잡으면 돼요.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 진짜 하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부터 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내 개인이 오직 복음으로 결론내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 깨닫게 해주세요.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유일한 답이지 그리스도를 깊이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기도와 우리 이번에 개인화 훈련하잖아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서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내 개인이 살아나는 개인화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전달하시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할 현장, 복음 필요한 현장에 하나님 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면서 이것이 전달돼서 내 인생이 먼저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 치유와 복음운동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 한 명이 중요합니다. 나 한 명이 응답받으면 모든 전쟁 다 살아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 앞에 불 꺼주시고 우리 이 시간 이 첫 번째 주제 복음 누리는 기도와 함께 오늘 이 주제 가지고 첫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